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겨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건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신 주님이시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신지 알았고 또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참 큰 거지요. 앞으로 당할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피하고 싶지만 또 피할 수 없기에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참 복잡한 마음이지요. 인간의 육으로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한 연약한 한 사람의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것도 기도입니다. 어쩌면 시작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지요.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이고 최후의 준비가 기도이지요. 또 유일무이한 준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위해 준비하든 그 모든 것은 기도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성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이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나의 원을 아버지의 원함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사단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수없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험도 받으셨고 많은 무리들의 시험도 받으셨으며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시험을 겪게 되십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시험들은 빠짐없이 다 겪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바로 자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내적인 시험이지요. 그 시험을 벗어나기 원한, 피하기 원하는 자신의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 욕심, 또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지요.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함을,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그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며 잔을 옮겨달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태 계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때만큼은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계셨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한다라고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괴로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라 잠시 나와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것도 감당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육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기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육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특세가 있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고 고난주간이지만 우리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듣기 원하실지 아니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난주간은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대로 깨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와요. 그때 아예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아예 잠을 자요. 잔다는 것은 영적인 연약함도 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 시험을 이길 힘이 이제는 이들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는 마지막 시험 가운데 발버둥 치며 이기려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하심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아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또 이 지금을 우리도 찾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시지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시지요. 이제 자고 쉬라라는 거예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예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때가 옵니다. 주님을 빼앗길 때가 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또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때가 왔을 때에 아예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그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함께 갑니까? 자신을 팔아넘길 자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 또 그 사명을 따라 가기 원하셨고, 아무리 자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셔서 일어나라고 깨우시고 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팔려 나갈 그 자리에 가는 거지요. 도망가는 것으로 함께 도망가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당연히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넘어지겠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선택하며 또 넘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모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자 했을 때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주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아예 주와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깨어있으라 반복해 말씀해 주셔도 잠을 자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어있을 때에 깨어있는 것이 복이고 기도할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